아, 자, 이제 창조 시대로 들어가면은 창조 시대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류 일반 역사들이 쭉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이 기간이 사실 뭐 이 기간을 어느 정도 된다고 사람들 학자들마다 다 좀 추측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한 2000년 정도의 기간. 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또 저렇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좀 확대해서.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의 연관성과 점진성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였습니까? 창조시대. 그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은 족장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첫 부분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인류 일반 역사라고 부릅니다. 인류, 일반 역사. 자, 천지창조, 인간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 시대에, 밑에 나오네. 창조 시대의 주요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 사건이 4대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둘째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과 그리고 또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전체의 역사, 그죠? 성경 전체의 역사가 만약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2000년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 역사와 예수님 때부터 그다음에 쭉 진행되는 이 역사. 여러분, 아무리 길게 잡아도 만 년 미만이에요. 만 년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어, 성경의 역사, 그죠? 역사는 1만 년 미만. 그러니까 길어야 1만 년 미만. 길어야. 아무리 길어야 1만 년 미만이 되는 건데, 아,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진화론적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 진화론. 자, 진화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성경에 대해서도. 그래서 창조론적 진화론, 하나님께서 원생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원생 생물들이 다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 돌연변이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연변이. 여러분, 돌연변이는, 여러분, 이건 이 진화론에서도, 진화론의 기본적인 방향은 뭡니까? 용불용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약한 것은 퇴보되고 강한 것들만 나타난다 해서 계속 진화된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돌연변이라는 것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화론상으로 이건 퇴보적인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돌연변이는. 근데 돌연변이가 지금까지로 나온다라는 것은 진화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으로 이 접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이 생기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화석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우리 그 화석들 있지 않습니까? 화석들을 놓고 보면은, 어, 그야말로 이제 중간 단계.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뭐가 이 원생 이 생물에서 고등 어떤 이 생물, 고등 동물들에 이렇게 진화해 가는 그 과정에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이 자료가 굉장히 미약하다 이 말입니다. 자, 뭐 그렇다 해도 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가능성만 있지 개연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 바로 이 진화론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완벽함으로 창조하시고 기록을 창조의 모든 흔적들을 이 땅 가운데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남겨놓으셨는데 진화론의 궁극적인 어떤 이 결론은 신은 없다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대상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자, 줄거리 보십시오. 줄거리. 줄거리는 하나님 창조로 세상은 아름답게 시작됐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하고 만다. 그리고 다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속 계획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삶 속에 전개되더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개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세대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가 뭡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을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현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양태와 모습이 다르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여러분 세대주의가 아니라 그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그죠?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네 가지 사건 중에 여러분 창조를 한번 보십시다. 창조. 창조는 여러분 이 창조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좀 이, 너무 벅찬 것 같고 어쨌든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나오죠. 왕처럼 세상의 관리자로 창조된 거예요. 왕처럼 존귀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대리할, 하나님을 대리할 대리자로서의 어떤 이 위엄이 있었는데, 어, 이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이제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타락의 어떤 양태가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더라. 말씀이더라. 말씀이 능력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모양과 형상을 이 피조 세계에 참 다양한 어떤 이 영광으로 그 어떤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성품을 참 다양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자, 그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저기 뭡니까? 형상화했다. 형상화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그대로가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다 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일그러진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그 형상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리폼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포밍 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리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recreation이라고 부르죠. 재창조. 아, 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 자, 타락을 한번 볼까요? 타락? 자,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이 아,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 게 사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거죠. 이 세상의 충만, 다스림의 충만, 생육과 번성으로서의 충만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도록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뭘 먹었습니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누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게끔 한 그것이 이미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거라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너희는 지금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툭 던지죠. 근데 이 말 자체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열등한 존재구나 하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이 세상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그냥 선악과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알게 되는 거. 성경에는 이 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선악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결국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경험주의는 아닙니다. 경험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정말 진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것이지 경험주의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떠나신 영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옛날 그 아담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처음에는 남자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샤라 하리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해버린. 인간과 자연과 관계도 망가지게 됐다. 땅에서 이런 가시덤불이 나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됐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은 보십시오. 요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런 장면. 자, 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위에서 살폈던 요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지도. 자, 자, 제가 에덴을 여기쯤이라고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을 이제 여기쯤이라고 이제 봤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인이 에덴에서 동편으로 나갑니다. 에덴의 동편이라는 영화 있듯이. 사람이 이제 타락하는 그 과정이, 이 동편이 어디예요? 이게 방위를 이렇게 그리자면, 동편이잖아요, 여기가 동편. 그럼 에덴 동편이 어디입니까? 동편이 이제 이쪽 아닙니까? 이쪽.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을 찾아 떠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그러면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을 만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가인성을 쌓고, 그 다음에 에녹성을 쌓고 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 성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 이 문명들이 나오죠. 그죠? 문명들이 이렇게 쫙 발달해요. 그 문명들이 쫙 발달하면서 어, 이 6장의 노아의 홍수까지 쭉 이어져 가는 그 과정이 사실 짧게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문명이 발달하는 그 과정이니까.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한 대략 2000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문명이 발달하더라. 문명이.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서 결국 이 문명이 이 강들이 만나는 이 바벨론 보십시오. 이 바벨론. 여기 이 지역.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도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하게 되면은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탑 하나 나오죠. 무슨 탑이요? 바벨탑. 바벨탑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 있었겠지. 바벨론에. 바벨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벨탑. 자, 바벨탑이 세워진 이곳. 어, 물이 이렇게 양쪽 양수리처럼 진짜 양수리 같네. 예? 양수리처럼 남한강 북한강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서 모아지는 여기에 바벨탑 세우고 얼마나 여기가 비옥했겠어요.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문명이 얼마나 그걸 이뤘겠어요. 여기에 바벨탑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탑들을 모조리 다 혼란스럽게 하는 게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혼란이란 뜻이에요. 케이오스. 정말 이 혼란한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근데 그 언어가 다 흩어지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홍수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홍수 사건이 쭉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홍수 사건도 굉장히 재밌어요. 홍수 사건도 굉장히 재밌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막
한 사람이 거의 뭐 900년씩 살지 않습니까? 900년씩 살면서 아이들 낳고 아이들 낳고 그러니까 대략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보는 건데 에,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으시면은 안 될 만큼 극도로 타락했다. 정말 극도로 타락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람 8명,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또 여기 뭐 제가 이게 뭐 그냥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 도안인데 어, 이 방주의 길이가 한 120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방주인데 양으로 따지자면 한 10만 마리 정도 들어가는 이 저희 그 방주라고 합니다. 한 10만 마리. 뭐 사실 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큰 동물도 있고 작은 동물도 있을 테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못 들어갔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들까지 그렇게 다 쓸어버리신다. 하나님 너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 뭐 겨울은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이제 여름이나 이런 게 되면은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하죠. 그죠? 그다음에 돼지열병. 자, 그다음에 지금 어느 지역 뭐 어디래더라? 소나무 병충해. 소나무 뭐라고 그래야 소나무 뭐 하면 소나무 재해라고 합시다. 소나무들이 이건 사람이 지금 기술로 막을 수가 없대요. 이 소나무에 뭐 한 1mm 정도 되는 무슨 기생충 같은 게 들어가서 이 감염을 시키면은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 몇 미터 안에 있는 나무 세 그루는 다 베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어, 전염병이 하나 돌면은 여러분 뭐 소든지 뭐 돼지든지 나무든지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은 그 지역에 있는 더 퍼지지 못하도록 싸그리 우리가 다 지금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만약에 돼지 주인이 자기 키우던 돼지들, 그죠? 소들, 전염병 걸려가지고 그 자기 이 농막에 있는 또는 뭐 축사에 있는 돼지, 소들 전부 다, 닭들 전부 다 살처분해버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당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니 뭐, 당신은 어떻게 뭐, 어떻게 정도 없었느냐고. 어떻게 그 자식 같은 짐승들이 저렇게 다 죽어 가는데 저렇게 파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못하죠. 왜 그래요? 죽이기 아깝다고 놔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뭐, 사람들은 아니고, 동물들 다 어떻게? 다 죽거든요. 다 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인을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이고, 참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지으신 이걸 할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가 이런 부정적이라고 의도도 부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홍수가 진행되고 이후에 아, 어떻게 해요? 어,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지개. 무지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지개는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보우. 자, 무지개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무지개 이렇게. 어, 근데, 어, 이, 이, 무지개 이렇게 떴을 때에 마치 이제 활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은 하나님 스스로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무지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이 아까 우리 살폈던 그 바벨론 지역, 그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거, 실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바벨, 그 바벨을 정말 혼란스럽게 언어의 혼잡으로 나타나셨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다. 근데 흩어지지 말자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흩어지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홍수 때문이죠. 홍수 때문에.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이 있는 분들은 30페이지에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써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로 한번 보십시다. 네 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제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요셉을 족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족장의 어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네 명의 족장들 보면은 보시죠. 먼저 아브라함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요게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에, 저겁니다. 그 동선. 그래서 지도로 본 창세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자, 바벨탑의 현장인 이 우르, 아까 뭐 우르나 그다음에 바벨탑, 뭐 바벨론 요 지역에서 여기에서 끄집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가장 타락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타락한 현장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하게 되면은 세 가지 키워드를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 하면은 여기다 씁시다. 첫 번째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언약을 맺으시는 거.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 하면 역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키워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삭을 이렇게 좀 보면은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 보십시오. 사실 이삭은 별로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했다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었을까? 여기 보면은 굳이 찾는다면 하나는 우물을 열심히 판 것이고, 둘째는 쌍둥이 낳았다. 그 중 하나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 하나가 야곱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또 키워드를 이렇게 좀 뽑자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삭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리브가에게, 아니, 리브가란다. 저기, 사라에게,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었다, 이 말이에요. 웃었다. 어. 자, 근데 웃음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이삭의 어떤 성격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그냥, 싱긋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이삭의 캐릭터가 어떠냐? 조금 답답한 캐릭터예요. 답답한 캐릭터. 굉장히 어, 착한 사람인데 좀 답답할 만큼 착한 사람. 자,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권리 포기. 이거 뭐예요? 우물 포기. 예.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그냥 아버지에게 순종해버린 권리 포기. 이런 어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 야곱은 사실 이거 뭐 한 1년 내내 공부를 해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의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인데, 보십시오.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정말 고달프게 살았던 그런 신앙인이었다. 자, 여러분, 나머지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베델입니다. 어, 베델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해가 진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이 자기의 어떤 꼼수로 형의 장자권 뭐 그렇게 앗아가고 했는데 이제 아무도 없고 해가 졌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브니엘이죠. 브니엘. 자,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 브니엘을 기점으로 육체적인 그 어떤 본인의 욕심이 브니엘까지 계속 이렇게 상승합니다. 근데 분해를 기점으로 딱 꺾여가지고 이렇게 육적인 욕심이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영적인 거, 어, 영적인 어떤 뭐 이 지수는 처음에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하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이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분일까지 계속 그냥 이 육신의 어떤 고집을 붙들고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분일 이후에 영적으로는 다시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분일을 기점으로 육적으로는 다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딱 브니엘 기점. 그럼 브니엘에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축복하기 위해 져주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셉 봅시다. 요셉은 사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아, 이 70명의 이 이스라엘의 이 여기 야곱의 그 가족들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간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을 여러분 키워드를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고난이죠. 정말. 뭐 때문에 고난 당합니까? 꿈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죠. 용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자기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으로 고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더라.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용서하셨던 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창세기 족장들의 가계도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 이제 이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이 가계도가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뭡니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있는 그 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딱 핀셋으로 찝어내시는 그런 어떤 이 지점이에요. 데라에게서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태어납니다. 세 형제가. 물론 뭐 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 보시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후사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90살이나 됐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됐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죠. 네 태 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누구랑 결혼합니까? 리브가랑 결혼해요. 리브가 누구예요? 데라의 이 후손이 됩니다. 이렇게. 라반, 게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딸. 라반과 이렇게 남매가 되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참 사랑했는데 야곱이 장자권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에 리브가가 내 오빠, 그게 삼촌이죠. 거기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라반의 두 딸인 레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내가 둘이 생긴 이후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레아와 라헬을 만났는데, 레아의 소생인 실바입니다. 실바가 이렇게 됩니다. 실바가 레아의 소생입니다. 이렇게. 라헬 소생이 빌하입니다. 빌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야곱의 12 아들을 이렇게 쭉 외울 때에 1번부터 4번은 그냥 외워야 돼요. 1번부터 4번. 자, 1번. 루벤. 루벤 하면 벤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르 하면 뭐 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 부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아들을 이렇게 딱 지켜들고 보라 아들 낳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시므온. 시므온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들으셨다,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또 다른 이름이 샤무엘, 사무엘입니다. 이게 시므온, 하나님 듣다라는 뜻입니다. 3번은 레위,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이 다 누구랑 관계 있는 말이에요? 남편이랑 관계 있는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랑받지 못하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연합할 수 있겠지 하고 전부 다 이제 이 아들들 낳으면서 애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도 사랑받지 못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유다를 낳고 나서 나에게 소망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유다는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 넷 낳았으니까 누가 기분이 나빠요? 라헬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빌하라고 하는 이 몸종한테 야, 네가 대신 들어가서 애 좀 낳아줘. 자, 그래가지고 빌하가 단을 낳았어요. 단. 단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아,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심판이겠어요, 사실. 누구를 향한? 언니를 향한. 그죠? 이 네 명의 언니를 향한. 자, 6번. 납달리 낳고
이건 경쟁이란 뜻이에요. 경쟁. 누구랑 경쟁한다는 거. 언니랑 경쟁하는 게 언니가 지금 애를 네명이나 낳았으니까 심판하고 경쟁하고 이게 다 라헬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이게 엄마가 이름을 짓는데 비라가 나왔지만 라헬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 뭡니까? 본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제 이사갈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이제 낳게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몸종을 보내게 되죠. 자, 보세요. 여기 이사갈 스불론. 실바의 소생을 통해서 레아도 실바의 소생 보내가지고 이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갓은 뭐냐? 그러니까 복되다,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보십시오. 유다 이후로는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져요. 넉넉해진다. 라헬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옹졸하고 막 다급한 느낌이죠. 그죠? 근데 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되다. 그리고 아셀은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다. 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에, 이사갈과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와 여기 요셉과 11번 요셉과 라헬이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낳게 되죠. 베냐민. 어, 특별히 여러분 뭐 다른 이름들은 보십시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핑퐁 하듯이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레아가 애 낳고, 아, 그다음에 빌하, 라헬의 몸종이 애 낳고, 레아의 몸종이 애 낳고,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낳고, 이렇게 되는데,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까? 베노니. 라헬이 상고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 이 아들 낳다가 내가 죽는구나. 슬픔의 아들. 근데 애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면 안 되니까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나중에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고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본인의 아들로 입양을 하죠. 그래서 어, 이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근데 12지파인데 그러면은 본인이 빠지면은 이 13지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레위는 땅을 지파로 이 지파의 이 몫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사장 지파로 빠지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레위 빠지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대충 크게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또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창세기에 기록된 그리고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66권의 이 성경의 모든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